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특별히 또 먼 곳에도 오시고 또 가족들도 오시고 해서 얼마나 뜻깊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또 성도님들께서 관심 갖고 또 십시일반 미리 이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게 돼서 더없이 감사한 또 추수감사주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는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성인 남자들은 꼭 3번의 절기를 꼭 지켜야 됩니다. 3번의 절기가 있는데 6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맥추절이 있고 수장절 이렇게 있습니다. 6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처럼 종살이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출애굽시켜 주셨죠. 구원해 주셨어요.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셔서 자유로운 그러한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해준 것을 감사하는 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두 번째로는 맥추절이죠. 첫 번째 수확을 보리를 이렇게 수확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것을 전통을 따라서 맥추감사주일을 7월 첫 번째 주일날 지키죠. 자, 오늘 수장절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주일의 전통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수장절은 거둘수 그리고 저장하다 할 때 장자입니다. 그래서 한 해의 곡식들을 수확을 다 이제 거두어들여서 창고에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햇볕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래서 한 해의 모든 수확을 이렇게 저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한 해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모두 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열매 맺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추수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항상 1년 동안에 감사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이 3대 절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감사함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글자가 좀 작아서 보일려나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있어요. 아주 좋은 명언들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적어봤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진 것에 대해서는 좀처럼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없는 것만 생각한다. 그래서 늘 삶이 어두워지고 불만과 원망, 불평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물이 이렇게 딱 반절 정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갖다 맛있는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뭐 포도주스든 또는 사과주스든 이렇게 있는데 딱 있는 사람 이걸 보고서 이게 있잖아요. 지금 반이나 있네? 이 느낌하고 반밖에 없네? 이 느낌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같은 걸 보지만 이거 반밖에 없네? 그러면 이거 더 맛이 없게 먹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이나 있네? 그러면 먹고 옆에 있는 사람도 줄 수 있는 여유도 생깁니다. 똑같은 거지만 이 감사함을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없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자세가 감사로 가고 없는 것만 생각하게 되면 불평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괴테, 우리가 잘 아는 괴테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이 있다는데 그 인간에 대해서 이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옥에는 감사가 없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삶은 어떤 면에서 지옥에 살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몇 가지 한번 더 볼까요?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행복의 분량이 뭐냐? 감사의 분량이다. 감사가 있는 만큼 그 사람이 행복이 있다는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도의 시성, 타고르의 이야기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행복이 어디냐? 뭐 온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행복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 안에서부터 행복이
가까이에 다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의 지혜서의 탈무드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또 누구냐? 그 사람은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감사라, 오늘 말씀해 있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를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면에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 참된 신앙이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이 참된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성경 오늘 말씀인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했잖아요. 그 범이 무릎 범자 아닙니까? 모든 범. 사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일사자. 그러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 첫 번째 그 의미는 일상적인 모든 삶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에 감사해요. 오늘 내가 이제 일어났잖아요. 눈을 떴잖아요. 그죠? 예. 눈을 뜨고 이렇게 걸어왔잖아요. 그리고 공기를 마시면서 숨을 쉬면서 이렇게 걸어와서 앉아서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굉장한 감사의 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나지 못하고 집 밖에 나오고 싶어도 집 밖에 나오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병원에 한 번씩은 이렇게 입원을 해보시면 그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나갈 수가 없죠. 어떨 때는 먹을 수도 없고요. 어떤 분들은 인공호흡기를 끼고 온 적이 있으신 분은 숨 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다는 걸 깨닫고요. 먹을 수 없는 상황을 닥쳤을 때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하나하나의 삶이 사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일상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정말 많이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때 깨달아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일상을 잃어버리기 전에도 그것을 누리고 사는 삶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일어나면서부터 누울 때까지 어떨 때는 고되고 힘들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행복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범사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뭔가 일이 잘 성취된 것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범사에는 어떨 때는 이루어지지 않은 일도 있고 이 범사에는 모든 일 가운데는 뭔가 부족한 것도 많을 수도 있어요. 부족하고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올라오시면 우리가 세 가지 그림이 이렇게 그려 있잖아요. 오병이어잖아요. 늘 우리는 보고 다닙니다. 그 세 가지 테마가 있죠? 첫 번째로는 드림, 두 번째로는 이제 감사, 세 번째로는 나눔이잖아요. 그 두 번째가 바로 감사인데 그 그림을 잘 보면 예수님이 오병 이어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우리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고 어린이와 여자까지 합하면 약 2만 명입니다. 2만 명이 빈들에 있어요. 먹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손안에 들려진 오병이어, 다시 말하면 오병, 보리떡 5개와 2어, 물고기 2마리입니다. 2만 명이 먹기에는 이 오병이어는 정말 턱없이 부족하죠. 그렇죠? 어린이 도시락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먹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루어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서 오늘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만 축사, 빌축, 감사할 사자죠.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인데요? 어느 누구도 먹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양은 너무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떡을 떼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냥 조금씩 허기를 면했더라 이렇게 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부르게 먹었어요. 풍성한 식탁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기적일까요? 감사함의 기적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주는 의미들이 참 많습니다. 올 한 해 생각해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면도 많고 또 어려운 점들도 많고 뭔가 성취돼야 되는데 그 기준 향에 못 미치는 경우들도 있었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서의 일이 저는 참 감동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선한 마음을 품고 행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죄인이라고 뒤집어 씌움을 당해서 감옥에 매맞고 착고에 이렇게 차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과 신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서 매는 진탕 맞고 그리고 착고에 든든히 그냥 다 손발이 묶여져 있는 발에 딱 묶여져 있는 그런 가운데서 참 억울하잖아요. 해명을 할 수도 없고요. 여러분 그때가 참 고통스럽죠. 사람한테 뭔가 내가 하지 않은 것을 획득한다든지 억울한 일을 뒤집어 씌움 당한다든지 이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간혹 이렇게 좀 다른 생각을 품으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믿음의 사람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토로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찬송.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도 보시고 이 가운데서 지금 들으셨고 이 가운데서 또 다스리실 것이라는 것을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주관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돼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믿고 찬송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뭐래요? 하나님이 이걸 알고 계시고 들으시고 계시고 이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감사입니다. 현재 보이는 것은 부족하고 현재 보이는 것은 뭔가 뜻대로 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기에 하늘을 우러러 감사할 수 있는 하박국 선지자가 있습니다. 구약의 하박국. 하박국. 짧아요. 딱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악한 사람들이 세상을 떵떵거리면서 그리고 선한 사람들은 오히려 악한 사람처럼 비춰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박국.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질문을 하고 막 그러죠. 근데 어느 순간에 그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으로 살아라.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지? 그런데 앞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거 있어. 하니까 하박국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거하고는 정말 다른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군요. 내가 왜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막 성경에 보면 창자가 막 흔들렸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가 크게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이죠.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이다. 이렇게 하고 끝나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든지 우리 가정에 있든지 또 우리 스스로의 삶을 내려볼 때 어떨 때는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이게 뭐야 이게 진짜 되는 거 하나도 없구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볼 때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사합니다.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처럼 믿고 감사하면서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감사한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이고요. 감사한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 그 범사는 우리 일상의 일입니다. 일상. 매일매일 삶.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3번 동안 감사함을 깨닫게 해주시죠. 이때 너 감사한 거 잊어버리고 살면 안 돼 하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뭔가 부족해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러 가지 면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추수감사주일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